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고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마음의 생각을 다 주장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함께 예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심령들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성경을 밝히 알며 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오직 신령한 하늘의 것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영들을 분별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온전한 영이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와 능력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맥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새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의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걸어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자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들으리라. 이제 세 개.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그 장면을 여리고성 전쟁에서 7번 돌게 돼 있고 7 나팔이 이제 앞서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7 언약, 곧 7 나팔에 의해서 7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여리고성으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의 혼입니다. 옛사람이고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으로 되어져 있는 그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만, 이제 진리의 말씀이겠죠.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그 3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5절에 3절부터 이제 금향로 천사가 와서 이제 금향로를 받는 사건이 있고 그 기도를 금향로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에 드리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향로를 가져다가 천사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이제 우레 음성 여기 5절에 있죠.
불을 땅에 담아 쏟으니까 뇌성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납니다.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에스겔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 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불이 쏟아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또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불이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4절에도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서 불이 떨어질 때 막 우박이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재앙이죠. 애굽에 떨어지는 그런 재앙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쪼갠 고개 사이로 불이 이제 지나가는, 타는 불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소가 성소에 보면은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려놓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그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늘에서 제단으로 내려옵니다. 번제단에 이제 내려오고, 솔로몬이 낙헌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번제물을 전부 다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제 번제단에 불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시내산에 불이 임할 때도 똑같습니다. 불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역대하 7장 1절 이하로 쭉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낙헌식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번제물과 모든 것을 사르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그 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이 떨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상 어떤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말 그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이제 번개가 번쩍합니다. 그리고 뇌성이 났는데 빛을 봤다고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빛만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장 5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기도 지금 제단에 이제 떨어지는데, 제단에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떨어지는 것, 솔로몬 성전에 낙헌신 때 떨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제단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교회당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당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 떨어지는 것은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해 놓은 것이고, 실제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나타나는 이런 똑같은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이제 올라갈 때 거기서 큰 나팔 소리도 들리고 구름과 번개, 뭐 뇌성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불이 임하면서 여호와가 임할 때는 번개, 내성, 뭐 지진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강림하는 현상,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고 임재하는 그 현상이 나팔, 불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팔과 불이 날 때 일어난 땅에서는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늘에서 나팔과 불이 임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땅에서는 지진, 번개, 여기 지금 5절이 있죠. 뇌성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도 있어요. 그게 부정할 수 없어요. 불은 심판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자꾸 어떤 요새 7년 뭐 대환란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환란의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자연재해,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10가지 재앙, 애굽에 일어났던 것은 눈으로 전부 다 본 내용이고 체험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10가지 재앙 속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요. 여호와가 거기 강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건 보고 있지만 실제는 거기에 여호와가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그 내용을 모르니까 보여지는 것, 번개나 지진이나 음성이나 뇌성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를 통해서 그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은 우리에게서 번개처럼 지진처럼 이런 또 뇌성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실제 파괴되고 있는 그 옛 성전, 실제 또 그 여리고성 같이 그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 애굽 같이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실제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심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임재를 통해서 불 가운데 임재합니다. 구름과 불 가운데 여호와가 임재하시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요 내용이야. 성경 전체가 요 구조,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불, 구름과 불, 그 다음에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난 후에 음성, 뇌성, 번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임재라고 그랬고 거기에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구약에는 자연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각 사람이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예요. 실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언약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구약에는 모세로 이제 대표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120명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전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전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경에 올라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지금 이 내용,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모형이에요. 실제는 제단의 구약엔 떨어지는데 신약에 오니까 성전된 제단이에요. 우리입니다. 성도 안에 불이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걸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보여진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 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뇌성과 번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단에 불을 땅에 쏟는 사건, 예? 실제는 하나님의 그 성전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언약이 선포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과 똑같은 일이 여기도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실제는 하늘의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방언이에요. 그 내용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말로 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120명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낼 터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은 바로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그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모든 인류겠죠.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신이 없지만 내가 신입니다. 나는 무신론자라 그러지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실제 애굽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들, 우리입니다. 그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앙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면 그들은 재앙이에요. 그냥 그건 저주고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도 이 재앙을 다 겪었고 실제 육체로도 겪었고 눈으로도 봤어요. 그 재앙을. 근데 그들이 그걸 봤지만은 10가지 재앙 애굽하고 똑같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뿐이지 그들은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알지 못했던 이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10가지 계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십계명이 뭔지 그것을 그들에게 줄기차게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 애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죽음의 내용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날부터 죽음의 내용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완전한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죠. 결국은. 예? 천국이 될 때까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어요. 천국이 될 때까지 그 나라가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40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로 양육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맴이라고 히브리 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맴이에요. 맴이 뭐냐면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물을 먹던 자가 이제 하늘의 물을 먹는 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 혹은 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 그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져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내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일이, 시내산에 있던 그 일이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에 불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거기 임하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자, 오순절 사건도 똑같은데 성도들이 그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들 속에서는 그때로부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원에 대한 그 300용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도 구름이 그들이 가려서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에 해같이 밝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보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임하고 빛이 충만하고 거기에서 뭐가 들리냐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에요. 구름이 임하고 앞이 보여지세요. 보이는 것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기도원 그 용사, 300용사에 대한 얘기를 사사기 7장 1절에 이제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불로 지나갑니다. 햇불 사이로 지나갔어요. 모세와도 언약을 맺을 때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기도원 300용사도 똑같은 건데 거기도 기도원과 하나님 언약 맺을 때 항아리 안에 햇불로 바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햇불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쟁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가져가는 불이에요. 항아리 속에 담고 있는 불을 가지고 그들이 미디안 전쟁을 이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불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까지 갔을 때 그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라고 그랬고 그들이 그리고 거기 가서 불을 왼쪽에는 그 불을 들고 있고 오른쪽엔 불을 들고 맞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그 300명이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원을 위해서 그날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그 이제 파수꾼이 교대하는 19절까지 가보면은 파수꾼이 이제 교대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나팔 불면서 이 항아리를 전부 다 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들이 이제 혼비백산해 갖고 도망가다가 전부 다 이제 전쟁에서 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게 그들이 이제 하나의 모형이에요. 질그릇 항아리 속에 불을 가져갑니다. 응? 이거는 질그릇 속에 햇불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햇불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 나팔을 가져갑니다. 거기에는 뭐냐, 불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불이 있어요, 거기.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똑같은 것을 너희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화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선언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질그릇, 이 기도원이 들고 있던 그 모양과 똑같아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된 우리입니다.
그 속에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충만합니다. 그 어둠에서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했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빛은 어디에 담겨져야 되냐면 질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니까 이 어떤 그릇 보여지는 항아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모형으로 삼은 것이고 실제는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은 어디에 담겨져야 되느냐면 우리 자신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빛을 담고 있는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 빛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빛을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돼요. 언약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말씀과 생명이 같은 겁니다. 그 속에는 항상 같이 빛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거기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중에 18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가면 이것을 오르라고 합니다. 자, 빛이 우리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냥 오르입니다. 근데 그 오르가 빛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은 담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면은 마오르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 빛을 담아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 지금 덩이 이렇게 있어요. 이 덩이 불이 들어오려면 이 안에 전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빛 전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을 내는 이 덩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있으니까 우리 전기는 보이질 않는데 이 발광체를 통해서 전기가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예요. 우리가 마오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마오르가 되려면은 이 안에 그 빛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의 내용을 구약에는 7 언약으로 말합니다. 7 언약, 7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면 내가 마오르가 돼요. 다시 말하면 빛을 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낼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가려면은 내가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빛이 있어라 말이에요. 7의 언약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 7일이에요. 7일까지 가면은 8일부터 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은 과정, 빛이 있으라 하고 난 이후에 7의 언약이 네 안에 완성되어지기까지 그 관은 과정 속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로 7절 8절 이하로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또 뭐 거꾸로 지고 박해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 얘기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아니라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진리의 빛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절망, 거기에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첫째 언약부터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날부터 7의 언약이 완성되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빛이 왔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파괴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미디안 전쟁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적군이 죽어요. 빛이 비치고 언약이 선포될 때 미디안에 있는 백성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이 우리예요. 죽는다고 하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아리 깨트리면 불만 남잖아요. 왜? 그와 같이 불이 비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나팔이 그 속에 불려지면은 전쟁은 여호와가 이기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그 질그릇이 나예요. 나 옛사람 나 혼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지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깨져요. 깨지면은 빛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서 나팔이 불려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이 계속 죽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의 결론이 뭐냐면 그 열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자아의 신호로 살고 있는 존재의 끝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게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11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조는 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연합된 자는 전부 다 10분의 1이에요. 그게. 그 10분의 1은 전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창고에 드려야 돼요. 이건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건 몸으로도 아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고 그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반드시 그분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원래 그는 차자로 났어요. 가인이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아벨이 죽어야 돼. 예수라고 하는 아벨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인은 셋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죠. 원래 가인이 아벨을 죽고, 아벨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벨을 죽으면은 그 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도 똑같은데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분명히 차자인데 야곱이 장자가 뭔지를 알았어요. 장자가 뭔지를 알고 장자의 명분을 그가 사버립니다. 모든 재산은 바로 에서가 가져갔어요. 형이 가져갔음에도 이 사람은 장자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장자는 죽어야 되고 장자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구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차자로 왔지만은 장자, 우리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가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인류의 모든 것, 에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장자의 명분을 그가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건네받은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끝은, 모든 율법의 끝은 장자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장자가 죽으면은 두 번째가 와야 돼요. 아벨이 죽으면은 셋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맞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를 살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의 공생의 끝은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와요. 같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곧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3년 반 공생애는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장자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안에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깨지면 거기에서 빛이 있어요. 단 빛을 담고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하는데 빛을 담고 그 빛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애국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죽었다는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40년을 그걸 반복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7절부터 둘째 천사, 이제 그 첫째 천사가 나오고 땅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부르니까 배들의 3분의 1도 없어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저 큰 별에 떨어져 강 3분의 1이 다 말라버립니다. 또 물샘에 떨어져 물에 썬 쑥이라고 그래서 물 3분의 1이 다 썬물이 돼 사람이 죽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전부 다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지고 밤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 붑니다.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이 없어져요.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고 바다 3분의 1, 그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 바다 속에 있는 3분의 1. 그럼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꾸 이거를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그 나팔 부니까 나팔을 부러져요. 나팔은 어디에서 부러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구약에 보니까 자꾸 바깥쪽 전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나팔이 우리 안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전부 다. 나팔은 성도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을 가진 자, 여호와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구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실제 그 구약에 보여줬던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서 바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뇌성 번개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이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전부를 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한 일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3으로 왜 설명하고 있을까? 자, 3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뭐냐면 전부 다 3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든 그 여호와의 장막이 있어요. 거기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서 불러 이렇게 나오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3분의 1이 어느 쪽에 있어요? 3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성전으로 보면 뜰, 성소, 지성소를 말합니다. 방주도 물과 방주와 하늘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3분의 1이에요.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팔이 부러지니까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3분의 1이 죽는 데가 어디예요? 애굽에서 죽음이 일어나요.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읽어보세요. 저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 8절. 저기 놔두고 11장 한번 보세요. 7절. 7절 8절이 있습니다. 여기 11장. 자, 시작.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우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실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자, 이걸 잘 보면 자꾸 읽어보면 뭐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와서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니까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땅속에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미사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시체가 큰 성에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은 성이라고 했죠.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잘 보세요.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이라니까.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자, 소돔이고 애굽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주께서 못 박혀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에요. 영혼이 우리 혼이에요. 애굽이에요. 옛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2000년은 저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가 상관없어요.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서야 돼요. 그의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로 죽는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와 하나 돼서 죽는 죽음이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라고요. 그게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모습은 밖에서 죽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분으로 내가 그분으로 같이 죽으면은 율법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몸 밖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도 다 살아나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죽음이 연합된 자 어디서 연합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연합해서 죽은 자 그런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도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는 맞는데 그 죽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의 죽음이 그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로 죽는 죽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애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옛사람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출애굽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우박이 막 떨어지잖아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우박이? 애굽 땅에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애굽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가 농작물이 전부 다 산불이 다 작살나버렸어요. 애굽에 지금 출애굽에 있는 애굽을 여기는 저번에 읽어봤지만은 뭐라고 되냐면 애굽을 예루살렘 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를 나중에 들어가 보면 실장에 나오는데 음녀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옛사람이에요. 옛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구약에는 애굽으로 표현해놨고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실제 성전은 뭐냐면 자아의 성전입니다. 옛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자아의 신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달렸어요? 예루살렘에 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그가 옛 성전에서 죽는다고요. 그 성전을 파괴하려면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 소돔이에요. 곧 우리를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고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 십자가가 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옛 성전의 그 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11장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11장 8, 아까 읽었던 거.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여기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계시록에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여기를 예루살렘 성, 소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 요거를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우박이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애굽에 떨어졌잖아요. 구약에는. 여기는 바벨론에 떨어져요. 예루살렘에 이거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빛 섞인 우박과 불 붙은 그런 그 우박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그게 어디예요? 소돔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스스로 신이 되어 엄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현실로 해놓고 거기에서 하늘에 우박, 유황불과 우박이 비처럼 내려버리는 겁니다. 계시록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하늘에서 불붙은 우박들이 예루살렘에게 비같이 내려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들의 3분의 1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3분의 1이에요. 애굽을 말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요. 애굽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3분의 1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애굽이 죽는 겁니다. 응? 이 땅에 속해 있는 노아 그 홍수 있죠. 홍수 때 이 땅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물속에 다 죽어버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정욕으로 살죠. 율법에 속해서 정욕의 몸으로서 정욕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응? 바로 성소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다. 응? 그걸 모형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번제단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어요? 율법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옛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의 애굽에서는 장자로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저기 광야에서는 성소에서는 번제단의 양을 얘기를 해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자가 죽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는 거예요. 대신에 그 우리 안에서는 그와 하나 되어서 죽는 그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 8장에 3분의 1이 전부 다 죽어요. 바다에 떨어져서 율법의 바다예요, 다. 이런 데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살라버립니다. 나중에 전쟁 나갖고 바다에 있는 그 항공모함 부서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습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내용은 애굽에 있는 우리의 존재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양들, 여기는 예루살렘 성 혹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는 거예요. 성수에서 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는 거라고요. 뜰에 있으면 죽어요.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성수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뜰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저 뜰에서는 뭐가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소하고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선물이라고 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죽어야 돼요. 실제 율법으로 살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 불려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어디에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이 다 안 죽잖아요. 장자만 죽었잖아요. 그건 모형이에요. 양이 죽잖아요. 아무런 흠 없는 그런 양이 죽는 겁니다. 흠과 티가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 지금 네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네 바람, 네 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앞에 우리가 앞전에 이제 봤죠. 여기 7장에 나옵니다. 네 천사가 네 바람 붙잡고 나오는 그 1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네 바람, 네 생물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 얘기예요. 7장에도 보면 네 바람, 네 생물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게 뭐냐면 네 가지 말씀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 말씀이에요. 네 가지 나팔, 네 가지 말씀, 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가지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네 바람이 나와요. 자, 네 천사, 네 바람, 요게 네 가지 말씀이에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네 천사, 네 나팔, 네 가지 바로 말씀이에요. 자, 이 나팔, 여기 네 바람, 네 천사가 임하잖아요, 이 땅에. 여기는 네 나팔, 여기 임하는 거, 네 천사, 네 나팔이 임하는데, 이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땅에 임하는 거예요. 네 나팔, 네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불려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그 땅에. 그 땅, 쏟아진 그 땅이에요. 아무 땅이 아니라 쏟아진 그 땅이에요. 그 말씀이 받은 그 땅이에요. 거기에서 그 말씀이 불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곧 율법의 성입니다. 자아의 성을 말합니다. 여전히 지금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이에요. 여전히 여리고 성이에요. 아까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입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애굽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다 애굽이에요.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바벨론 성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 불려지면 네 바람, 여긴 네 바람, 네 천사, 네 나팔 나와요. 이것이 그에게 임하면, 쏟아지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빛으로 임하면 여기에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바로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이 파괴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성, 여리고 성이에요. 내가 만든 성입니다. 자아의 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기 성경에는 모형으로 해놨지만 애굽이라든가 여리고 성이라든가 소돔이라든가 바벨론 모형으로 해놨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옛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이 자아의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쏟아진 그 말씀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 말씀 이렇게 되는 사실은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 하나님의 네 가지 말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애굽화되어 있잖아요. 애굽으로 신이 되어 있는 상태. 애굽의 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애굽이 그 바로왕인 거예요. 태양이에요. 애굽의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의 그 모습을 해, 달, 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굽화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해, 달, 별로 살아가요. 자기가 만든 거기에 해, 달, 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달, 별 해가지고 여기 제가 표현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만들어놨던 그들의 해달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아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이 되어 해달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네 개의 말씀이에요. 네 가지 언약, 네 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성령으로 임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땅에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애굽의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네 개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바로 여리고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4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홀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분만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일을 그분이 하는 겁니다. 성전, 우리가 세운 율법의 성전은 우리도 잘 못 깨트려요.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질그릇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어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근데 바울이 그래서 성도는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그 보물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성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도가 성도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거기에 불이 없어요. 불을 준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속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항아리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려면은 성령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빛이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질그릇된 질그릇이 깨지고, 성령에 의해서 질그릇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서 질그릇이 깨지고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내가 빛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마오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는 거예요. 오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돼요. 애굽이 깨져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파괴돼야 돼요.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야 됩니다. 바벨론이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빛이 비쳐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바로 빛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내가 빛을 가진 마오르가 돼요.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오르예요. 그 빛 자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빛이 비칠 수 있어요. 빛이 비춰져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비로소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발광체가 나와요. 그걸 마오르라고 해요. 빛을 오르라고 합니다. 말씀을 오르라고 합니다. 근데 마오르는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빛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빛을 담고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오르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질그릇이 깨지고 내 안에 빛이 비춰져서 내가 빛을 담은 존재, 빛을 가지고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빛을 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실존하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말한 집이에요. 처소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 처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새로 세우신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을
자, 성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는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세가 성전을 짓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름에 분양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전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면 내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응? 그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성전에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에 내가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어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성전된 자, 거기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전된 자는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령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여기 파괴돼야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엔 두 개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일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일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19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두 개가 있는 두 군데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돼야 돼요. 이걸 바벨론하고 같이 바벨론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게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19장까지 그래서 전부 다 파괴시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파괴돼야 되는 겁니다. 죽고 완전히 없어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응? 하늘에서 더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 20장에 가면은 이게 마귀가 무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 놓입니다. 이게 끝까지 완성해야 돼요. 이게 끝까지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죠. 옛 혼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이 성이 완전히 파괴돼야 됩니다.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정말 완전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내가 내 의로서 지은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담은 존재가 돼요. 빛을 담은 존재를 생명 가졌다고 그래요. 생명 가진 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으로 사는 그 방식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와 하나 되어진 존재.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네 번째 나팔이 8장 12절까지 이제 불려지고 3분의 1이 전부 다 멸망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옛사람,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3분의 1이 거기에요.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전부 다. 응?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는 그 혼의 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혼이 옛사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혼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낼 뿐입니다. 혼이 죽으면은 육체는 그 안에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만해놓은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파괴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기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천사 내 나팔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사복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땅에 쏟아요. 그 땅이라고 하는 아무 땅, 이 땅이 아니에요. 땅된 나 혼입니다. 사실 혼을 얘기를 해요. 혼, 마음입니다. 그 율법으로 되어 있는 그 마음이에요. 여기 쏟아져서 거기가 파괴돼야 돼요.
거기에 있는 율법도 파괴되고요. 거기에 있는 성도 파괴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의 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풀이 다 타버리잖아요. 수목 이런 것들이 과실 없는 모든 것들, 그게 율법을 상징해요. 전부 다.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내 안에 자라져 있는 모든 의예요. 내가 체계화 시켜놓은 그런 율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돼야 돼요. 단 그 말씀이 내 안에 쏟아져야 돼요. 쏟아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땅된 나 속에 임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천사가 항아리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3분의 1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친 바 되었고 이제부터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서 정말 쏟아져 들어온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옛 자아의 모든 것들, 옛사람의 모든 것들, 율법적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 완전히 정말 3분의 1이 다 죽어버릴 수 있도록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두 개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율법적 자와 육체를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모든 질그릇이 깨어지고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이 비치는 그 빛된 존재, 빛과 하나 되어진 그런 정말 발광체 마오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말 듣고 깨달아서 빛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애굽에 임한 그 재앙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하여 재앙이 일어나는 것 이 땅에 속해 있는 율법 자아의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